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짧은 질문 김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에 관한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 중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기사 이야기입니다. 그는 외아들을 드렸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 용납받고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었던 근거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외아들만큼이나 소중하고 값지고 그러니까 절대로 놓을 수 없는 무엇인가를 놓아야 되는 결단과 헌신 또 노력 이런 것들을 요구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해 보겠다라고 우리 각오를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본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정말 모든 것들을 내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희생하라는 것을 지금 강요하는 것인가? 히브리서 본문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본문 아브라함 기사의 이야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셨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무엇인가,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 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되라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신뢰할 만한가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또 그것이 믿음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 모든 것을 걸어도 좋을 만큼, 인생을 걸어야 될 만큼 귀한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분을 믿을 수 없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담겨 있어요.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니라. 이 본문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12절에 뭐라 말했냐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사랑하시는 그들에게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해놓고 13절에는 하나님이 시험 주시는 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죠.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했던 그 대목, 과연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려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했던 바울 사도가 말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또 야고보 사도가 말한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합격하면 복 주시고 합격하지 못하면 벌 주시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삶에 찾아오는 시련과 유혹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은혜 받고 하나님 자녀로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걸음을 가로막고 무너지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 도처에 도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런 곳에서 사는 우리이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이런 성도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핍박이 있고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시험하다 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시험하신다,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는 대목 또는 시험으로 몰아넣으신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시험의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시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덫에 빠뜨리거나 유혹하다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를 대어본다, 즉 분별한다라고 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성경 안에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체가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거 말고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뭘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리하실까? 하나님이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는 차원의 시험이겠죠. 또는 그 마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표현에 등장하는 성경 구절은 모두 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들의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악으로 징벌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건 어떤 걸까요? 과연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할 만한 존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서 우리를 그 시험에 빠뜨려서 정말 우리를 믿을 만한 존재인지 확인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시험의 두 가지 용례, 시험과 덫에 빠뜨리고 유혹에 빠뜨린다는 개념일까요? 아니면 정말 합당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그 확인은 왜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결정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 시험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거나 곤란에 빠뜨리거나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려운 상황에 빠뜨리고 곤란한 상황에 그를 괴로움에 실족하는 곳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곳곳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시험들이 있어요. 그 시험은 정말 중차대합니다. 자칫 어긋나면, 한 길이라도 어긋나면 앞으로 할 수 없을 만큼 낭떠러지로 떨어질 만한 그런 아찔한 시험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은요, 테스트, 즉 이것이 정말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옳은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정말 그것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우리로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시험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안전한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 이 길이 정말 바른지 아닌지 그걸 모른 채 계속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이 길 끝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아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앞만 보고 걷다 보면 둘 중에 하나겠죠. 운이 좋게 목적지에 도착하거나 아니면 낭패에 빠지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의 생명을 삼킬 만한 곤고한 것이 기다리는지, 아니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시험인지, 길인지 우리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꿈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기쁨이고요. 하나님 우리가 잘 되는 것들을 바라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너지고 깨어져서 복 아닌 저주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길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복이 되어야 세상을 복되게 하실 수 있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다라고 말하는 시험이라고 사용된 단어 시험을요, 우리는 망했다, 또 내가 희생해야 된다, 내가 값을 치러야 된다, 손해보게 된다라고 하는 시험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그 시험이란 것은 우리를 살려내려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믿음의 길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그릇된 길에서
다시 돌아보아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 안에는요, 분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구원의 길을 잘 걷고 있는지를, 내가 하나님께 이어져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게 하시는, 그래서 정말 귀한 것들을 귀한 것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구원과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시험이 없다면 내가 망하게 되는 것, 하나님 없이 살게 되는 것,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그 어둠의 덫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구별 못하고 침몰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것을 시험하시죠.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향해서 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바울 사도 말했던 것처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시험은 언제나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왜? 그리하여야만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을 구원해야 될 복된 존재로서 우리가 설 수 있기 때문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그 시험 안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자신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이어져 있는 이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에 빠진 이들 곁에서 진리의 길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에 닿기를,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도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응원하고 계시죠. 격려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인생을 거셔도 좋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